오늘부터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주 있으세요. 그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미션을 주고 가셨습니다. 헌석 전도사, 이번에는 원하는 토픽 하지 말고 성경 하나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한번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총 4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열심히 찾던 중에 그나마 한 번을 지난번에 써버렸어요. 지난번 우리 피지 미션 선교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피지 미션 앞에서 열심히 선교 보고 했는데 제가 좀 다른 본문을 선택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맞는 텍스트를 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3번의 설교를 그래서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성경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여러분들 학개서 잘 아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선지서이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책은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스가랴서하고 이제 같은 쌍을 이루어서 같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마침 또 저희가 디테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이 학개서의 내용은 스가랴서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이제 어떻게 재건축이 되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15개 절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때 판벽한 집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와 야훼의 말을 들었으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왈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우리 다 함께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서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 선조들을 구원했던 그런 방법들, 옛날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이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갑자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우셨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제국, 그냥 작은 소국도 아니라 그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다가 많은 재물과 예물까지 줘서 이제 돌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아니까 너무 익숙한 내용이니까 그냥 싹 넘어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선언까지,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백성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다른, 그들이 패망한 이유를 잘 아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요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완전히 황폐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도요 자기네들 지금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짓는데 열심을 다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학개서를 읽을 때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모든 게 멈췄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약 20여 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 있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이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새로운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을 잡아당기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현실의 늪이에요.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온 사방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과거의 그런 일들을 생각했겠죠. 슬픈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와, 드디어 성전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 땅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 또 여러 민족들이 거세게 방해하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제 성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멈췄어요.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할 마음이 없는 겁니까? 건축할 마음이 없는 거죠. 공사가 멈춘 지 벌써 16년이 흘렀어요. 16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 언급합니다. 누가 보면 정말 거룩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와, 정말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성전이 멈춘 그 사건, 바로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문제 뒤에도요, 우리가 숨을 공간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야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 한쪽 구석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완전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만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너무 편한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 빨리 복귀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유혹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그 안에서 때로는 그 뒤에 숨어서 그냥 마음이 퍼지는 거죠. 그 핑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핑계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자, 왜 그것이 하나님께 걸리셨을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미룬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이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 뒤에 서 있었던 것뿐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저 문제 뒤에 서 있었기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영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의 늪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혼자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자기 삶에 이제 몰두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판벽한 집,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건축을 전공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판벽한 집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뜻이 이런 거예요. 이제 패널로 마감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패널로 마감했다라는 것은 나름 장식을 한 거고요. 집을 잘 꾸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잘 꾸민 집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문제 삼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몰두하는 거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뒤로 미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인 겁니다. 바쁜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바빴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 꾸미느라 너무 바빴어요. 자기 집 짓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점은 그 일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것 사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큰데 사실은 그들이 성전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 바로 그 새로운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었던 게 훨씬 많았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14장에 이제 이런 비유가 있어요. 큰 잔치 비유. 뭐 대충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장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종을 보내서 다 이제 오시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나 나가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소 겨리를 5겨리를 샀다. 나 시험해야 된다.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다. 이해해달라.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동일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 지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뭐죠?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가 다 구멍이 뚫린 그런 주머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뒤로 둔 채 열심히 매달려 일했었건만 그 인생에 만족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절에 방점을 찍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의 말씀이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영어로는요, consider your ways예요. consider your ways. 너의 길을 한번 봐.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그 삶의 방향이,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돌아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주어진 환경에 묶여 있고요, 자신의 삶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시 우리의 중심을 성전으로 이에요.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놓고, 그전에는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야, 내 성전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러고 사냐, 계속 이러시다가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의 포인트는, 자, 이제 빨리 성전 만들어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도 아니고 완벽한 기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과거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료가 화려합니까? 백향목, 정금, 뭐 각종 보석 등 최고의 재료들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기술들이 사용됐고요. 그 장식 하나하나 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성전을 위해서 너희들 그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 가져다가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차별 대우하세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요,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건물을 만든다는 내용을 넘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맥락은요, 무너진 건물 좀 다시 세워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세우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 아름다울 필요가 없어. 그저 지어지기만 하면 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옛날에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에게까지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척박한 땅, 그 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초라하고 부족한 재료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재료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작은 것에 다시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바로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충분하시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만들어진 그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거창하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련했지만 정말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무 것, 그 우리 삶에 있는 그 일부, 그 아무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돌리는 팽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에요. 그 쇠로 만들었고요. 나름 깔끔하게 이렇게 돌리면은 꽤 잘 돌아가는 그런 팽이가 있었습니다. 이 팽이는요, 주로 이제 길바닥에다 이렇게 하는 종류는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상 위에 보통 이렇게 돌렸어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 팽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굉장히 작았지만 빠른 속도로 막 돌아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왜 그 속도를 보면은 왠지 막 덜덜덜덜 거릴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돌아가는지 서 있는 건지 꽂아 놓은 건지 모를 만큼 이게 조용한 그런 팽이가 있어요. 그 팽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고요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팽이의 전체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바로 온전히 그 가운데 중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 팽이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나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데 여러분, 그 팽이가 이제 한참 쓰다 보면은 뭐 이렇게 치이고 막 넘어지고 막 떨어뜨리고 하면 이제 점점점 소리가 나요. 자, 소리가 나고 이게 막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 어떻게 떨어뜨렸거나 뭘 이렇게 밟았거나 했을 때 무게 중심이 틀어진 거예요. 이 무게 중심이 정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긴 하지만 중심을 잃어버려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점점점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이제 말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이라는 팽이 역시 과연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바쁜 일상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성전으로, 바로 저 주제의 표어처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중심을 성전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짓는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 마음속에 짓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피스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성전으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해요. 12절부터 제가 좀 긴데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학계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감동이란 뭘까요?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들 들어봤던 그 말, 감동.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좀 뜨거워졌다, 혹은 뭐 기도하는데 뭔가 뜨거워졌다, 뭔가 울컥했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고 이제 제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나 좀 뜨거워 뭐 이런 거를, 그런 울림은 아니라는 이제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감동은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뭐 내용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뜻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요, 나의 영을 터치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숨결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기억하십니까? 그 환상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스룹바벨이 그랬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모든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열심히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영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요, 학계의 어떤 지도력, 학계의 카리스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역사심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들의 영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너무 그거 하나 묵상하기도 바쁘잖아요.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눈 감고 배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아마 앞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좌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문제들을 뚫고 갈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문제 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그 뒤에 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을 터치했다는 사실은요, 그들의 영을 깨워서 일으켰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은 어떤 그룹의 한 가족의 전도를 받아서 캠핑에 입문하게 됐어요. 이 캠핑 정말 다른 세계였는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신세계가 되고 이제 저의 세계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컴컴한 밤에 막 불 피우고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낭만스럽고 그런 자연 속에서 잠을 자는 거 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밤새도록 얘기 나누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제가 가장 즐겁고 해피했었던 건 뭐냐면 합법적으로 불장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어디 가서 불장난을 합니까? 근데 캠핑장은 너무 합법적으로 대놓고 불장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했었어요, 불장난을. 그래서 아무튼 너무 인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었어요. 뭐 2주마다 한 번씩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면은 무조건 구워 먹었습니다. 막 차콜에다 고기 구워 먹고 모닥불 펴서 막 옥수수 구워 먹고 막 고구마 구워 먹고 이렇게 계속 닥치는 대로 다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었던 캠핑에서도 딱 한순간 정말 괜히 왔다 라는 때가 딱 한순간 있어요. 거의 매 캠핑마다 느꼈던 거예요. 정말 괜히 왔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새벽에 이제 깼을 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막 잠도 한 1시간 자다 깨고 2시간 자다 깨고 이런 게 반복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 안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호찬 집사님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호찬 집사님이 항상 캠핑에 대해서 우리 캠핑 같이 가자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따뜻한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자냐고 왜 밖에서 자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지 정말 진리였다고 그런 상황이 매번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춥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을 피우는 이제 일을 했어요. 이제 모닥불은 보통 이제 밤 사이에 완전히 다 꺼지거든요. 뭐 물을 붓거나 그냥 가만히 둬도 이제 하얀 재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슬이 살짝 내려요. 그러면은 뭐 보면 일단은 불은 완전히 꺼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우냐면 성냥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뭐 토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름 그 재미가 붙어서 하얀 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후 불어요. 그러면 이제 훅 날아가요. 먼지가 이렇게 확 날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불씨가 보여요. 그러면 그 불씨를 어떻게 하느냐? 더 살살 불어요. 그럼 이제 후 이렇게 살살 불어요. 점점 불어서 작은 불씨, 아주 정말 볼까 말까 하는 그 불씨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결국엔 불이 될 때까지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령의 감동이 뭘까 묵상하다가 들었던 이미지가 바로 이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불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불씨가 있는데 그 작은 불씨를 찾아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그 불씨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이 심겨주신 불씨가 있어요. 아주 작은 불씨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큰 불씨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변해가고 예배도 안 오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은 끝났어. 난 다 끝났어. 다 이제 나의 믿음은 다 꺼져버렸어. 이렇게 느꼈을 그 시점에도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그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 불씨를 건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주제를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라는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마음에 심어 주시는 그 감동을 기대할 때에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싸울 힘이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그런데 우리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들은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이제 떠났다고, 나는 이제 넌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심겨주신 그런 불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불씨를 끝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씨가 살아나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그들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행동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을 다뤘는데요, 예루살렘을 돌아온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뒤에 숨었었고요, 또 자신의 바쁜 삶에 그러느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세워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시 삶의 중심을 성전으로 가게 하셨고요, 두 번째, 다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은요 다리오 왕 제2년에 발생한 겁니다. 이제 6번째 달 1일부터 우리가 이제 15절까지 읽었죠. 15절 끝이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은요 6월, 그러니까 1일부터 24일,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달력으로 6월 1일부터 24일 동안 23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간은 히브리 달력으로 이제 엘룰월이라고 하거든요. 엘룰.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 중요하냐?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바쁜 농번기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농사일을 잘해야지 풍요로운 그런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쁘고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았고요, 그가 들었던, 그리고 마음에 주셨던 감동대로 그들이 삶에서 실천해 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